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 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와 허물은 늘 벽이 되고 담이 되기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종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만, 믿지 못하고 때로는 염려, 인간의 생각 속에 살아왔던 삶을 참회합니다. 혈기, 분노, 미움, 정욕, 음란, 거짓, 더러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정직히 씻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옵소서.
참여한 심령들마다 깨끗한 영을 허락하심을 믿고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교통의 시간,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기쁨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49절에서 59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같이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세를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재림과 그리고 종말과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심판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가 빠지지 않습니다. 말세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는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오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까지를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재림하신 예수님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예외가 있지요. 회사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분류를 하시지요. 양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으로 분류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가서 복을 받으며 완전한 생명을 누리라 이렇게 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서 영벌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고 재림이 될 때까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49절부터 53절입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이 뭐냐? 이 불은요, 앞으로 성도들이 불신 세상에서 받게 될 적대와 박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졌다는 말은 이 세상이 앞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빛을 따르는 성도와 그리고 어둠을 따르는 세상으로 나눠지게 되지요. 어둠을 따르는 세상은 빛을 따르는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박해할 것이고, 그리고 빛을 따르는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빛과 어둠은 화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상이 화평할 수 없고, 그리고 성도와 불신 세상은 화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고,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는 그러한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불신자와는 화평하게 지내지 말라, 불신자와는 등을 지고 살아라,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는 말로 오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뭐하라? 화평하라 했습니다. 남편이 불신자라면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아내가 불신자라면 화목하면 안 되는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화목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녀가 불신자라면 싸워야 합니까? 아니지요. 할 수 있으면 자녀와도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불신자라면 멀리해야 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멀리해야 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부모가 믿든 안 믿든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불신자라면 끊어야 합니까? 아니지요. 할 수 있으면 연을 이어가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믿지 않는 남편이 혹시 믿는 너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할 수 있으면 화평하라고 하신 주님이 오늘은 왜 내가 이 땅에 불을 주러 왔다, 나 때문에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나 때문에 분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분쟁은요, 영적인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악한 영과 마귀와 싸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피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 신앙을 타협하는 것은 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타협하는 순간 진다. 여러분, 신앙은요, 타협하는 순간 지는 것. 세상은 타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통하여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타협을 통하여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은요, 타협하는 순간에 영적인 패배입니다. 남편과 부딪히기 싫다고 주의를 빼먹고 어디 가는 거, 아내와 부딪히기 싫어서 주일에 집안 경주소가 있으면 가는 거, 자식과 안 부딪히려고 아예 교회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 얘기를 안 해버리고 천국을 얘기를 아예 평생을 안 하는 거, 영적인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자녀가 싫어하니까 11조 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부부의 화목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줄이거나 쉬거나 내려놓는 것은요, 타협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타협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더 역사합니다. 아무리 의도는 좋을지 모르죠. 남편이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언젠가 교회 갈까? 아내가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예수 믿을까? 자식이 이렇게 편하게 해주면 언제가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까? 그래요.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결과는 항상 패배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공동체 생활, 교우들끼리 하는 공동체 생활은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아야 합니다. 줄이거나 쉬는 순간에 타협의 유혹이 훅 들어옵니다. 한번 타협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들기도 하고, 한번 타협하면 배우자가 다음에 교회 갈게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을 말은 아니에요. 한번 타협하면 내가 다음에 11조 할게 그런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은요,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는 모면의 말이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진실된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타협할 줄도 몰라. 우리 부모님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는지 몰라. 참 미련하게 신앙생활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요. 주위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별말,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꾸 그런 말하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다니는 신앙 옮길 거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신앙생활은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줄이거나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줄이면 늘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배 횟수를 줄이면 다시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예배 횟수를 늘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이 거의 주일에 한 번만 옵니다. 거의 한 번만 와요. 이제는 분위기가 다 풀렸는데도 교회 한 번만 옵니다. 보세요. 한 번 줄이니까 늘리기가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어려운 거예요. 기도 시간 한 번 코로나 이후로 줄이니까 늘리지 못하잖아요. 새벽에 오는 사람 2-3명입니다.
적을 때는 한 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거의 나지 않고 있어요. 헌금도 줄이면 늘리기 어려운 거예요. 11조도 줄이면 늘리기 어려운 거예요. 자, 54절부터 56절까지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날씨를 잘 분간했습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뜨거운 날이겠구나. 잘 분간을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날씨는 분별하면서 바로 눈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임을, 구약을 갖고 있음에도 분간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 같다고 주님이 그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57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날씨를 분별하면서 내가 메시아임을 분간하지 못하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왜 구별하고 파악하고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구원자임을 분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58절 59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외식이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주제를 바꿔 이제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하여 재판장에 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인데 잘 여러분 한번 성경에 쓸 수 있으면 표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사람, 즉 피고소인이지요. 너는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표시를 해두는 게 좋아요. 너는 누구라고요? 피고소인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발하는 자가 나와요. 고소인이 나옵니다. 고소인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님. 성경에 쓸 수 있으면 쓰시면 좋아요. 고소인은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님. 자, 법관은 누구냐?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 길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 길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길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 그 다음에 화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화해한다. 화해는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화해는요,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가둘까? 이 옥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그 다음에 59절에 한 푼이라도 해서 이 한 푼, 빚을 이야기하지. 이 빚은 뭐냐? 우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 자,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죄가 있어서 고발당한 사람이 고소인과 합의가 되어서 죄가 해결되면 어디에 안 간다?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세상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죄가 있어서 고발당한 사람이 고소인과 합의가 안 되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 말은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에 지옥에 간다. 그러나 내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심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죄 때문에 형벌 받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하시는 분으로 친히 입을 열어 알려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어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맥락 속에 문맥을 가지고 떼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우리가 보지만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날, 주일날만큼이라도 성경을 보고 이런 의미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설교를 좀 그렇게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당시나 지금이나 성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어도 구원의 길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갖고 있어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죽음 이후면 무슨 영원한 세상이 어디 있어? 끝이지. 이렇게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참 사람들이 똑똑해요. 뭘 먹어야 건강하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좋다, 정말 여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거지요. 할 수 있으면 건강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먹지 마세요, 이것은 먹어야 됩니다 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서 서로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은들 그게 뼈에 양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채소를 먹고 서로 그래, 감사하지, 사랑하지, 고맙지, 이러한 좋은 마음으로 먹는 것이 훨씬 양약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객관적인 이것은 몸에 좋아, 이것만을 주장하다가 서로 의견이 대립하여 그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한 채 그 좋은 걸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뼈에 양약이 될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좋지 못한 것을 먹어도 감사하고 좋은 마음으로 먹는다면 그게 훨씬 더 양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것들, 객관적으로 좋은 것들도 분명히 검증된 것이니까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고 영혼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안타깝게도 육의 것은 잘 보지만 영의 것은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장래가 촉망되는 삶은 다 선호하여 그 일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밉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어디 가나 섬겨야 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 돈은 많으나 서로 양보할 줄 모르고 서로 위할 줄 모르니 그 돈이 과연 행복한 돈이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아이랑 함께 어디를 가는데 우리 아이가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옆에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고개를 갖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이 뭐하나 했더니 좀 이따 옆에 계신 어르신이 쳐다보더니 이러했어요. 아, 인사를 하는구나.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인사를 하는데 어르신이 반응이 좀 없으니까 아유 민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이따 어르신이 알고 인사를 받으시더라고요. 하는 말이 아빠 나 오늘 24번 인사했어. 24번. 그런데 17분이 인사를 받아주더라. 그래서 그래 그런 마음이 좀 끝까지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더 필요한 거, 더 있어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경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 섬기고 주님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전도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애쓰는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세상을 몰라요. 아유 왜 그렇게 살아? 그 돈 갖고 차라리 먹고 즐기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헌금도 드리고 또 교우들도 섬기고 경조사 참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좋아요. 어려운데도 경조사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힘을 보탭니다. 왜 그렇게 해요?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을 섬기면 복을 받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영혼의 삶을 위하여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더 성령을 사모하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능히 믿음으로 물리치고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인정받고 상을 많이 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줄이지 말고 늘려서 영적으로 더욱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갖고 있기에 더욱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악한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배우자들, 자녀들, 연약한 교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시대를 분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신앙생활을 더 힘을 쏟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자매, 부모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있으면 그들 모두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여 살길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여 지옥 가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우리 가문에는 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과 하나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시대를 분간하며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영원한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되 우리 배우자들, 자녀들, 손자, 손녀, 또 사위 며느리까지도 연약한 자들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은 정원호 권사님이 섬깁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많은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가정 권사님 때문에 다 구원받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선교구제 주정 감사 서원 1천번제 사태구이법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소원을 드리는 종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일과 삶 속에 가정과 자녀 속에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응답이 있고 넉넉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역사, 그리고 병이 낫는 치유도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양윤여 권사님, 이정원 이미자 집사 은우와 신원자매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김재희 권사님이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내시경이 아니라 개복을 해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준영 성도님 남자 3목장, 정은재 성 여자 7목장인데 등남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축복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모하는 자에게 시대를 분별케 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예배하는 종들 가정과 삶 위에 믿고 의지하는 기도 제목 위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삶 위에 자녀들, 며느리, 손자, 손녀 위에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출퇴면 교우들과 특별히 세상에 전쟁의 소용돌이가 물고 있는 전쟁터 위에 북녘 땅 위에 또한 힘들고 어려운 병마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